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훈련받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일컫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속한 자,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께 속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따르고 성도된 자는 어떠한 자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누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고, 또 성도가 누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따르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 맞으십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성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4장 22절로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서 당연함과 합당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5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도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마땅함의 모습을 요약한다면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고백할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하고 마땅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새롭게 하셨다. 새 창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닮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 새로운 창조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였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값갚게 하였다. 원래는 하나님과 저희들이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오염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새 창조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깝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우리는 이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깝게 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 4장 6절 말씀 고백합시다.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유 곧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가족을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어떻게 됨이 당연하고 마땅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장 1절 말씀에는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능력이 있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예요. 내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되어졌구나. 성도인 내가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가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는 게? 본받고 닮아가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에베소 2장 말씀 이렇게 주시고 보내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다라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은 나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자녀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냐 그러면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명령을 합니다. 어떠한 명령? 야, 너희들은 당연하고 합당하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입는 것은 합당하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가깝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니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하나님?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닮고 본받기를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신성한이라 그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삶은요, 보세요. 야,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내가 상급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과 상급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니 자녀된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고 상급을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십니다. 축복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의 먼저의 이유는 축복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 신앙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은혜로 복과 축복을 누리고 상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의 이유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본받으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이 명령을 아무나에게 주셨어요?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냐 그러면은 사랑, 그 큰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특권이고, 그 자체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서라. 그럴 때 마땅함과 합당함에 우리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열매를 위하여 마음 쓰고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2절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거룩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명령이고 2절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명령인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보이셨어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심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어주셨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얻기 위하여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는 것이 용서하심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향기롭게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8절 언약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그러면은 피를 뿌려서 세운 거예요. 언약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왜 새 언약이 되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피를 뿌려요. 누구의 피를? 자기의 피를. 그래서 자기의 피를 뿌리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언약을 세우신 주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러면은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뭐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본받으라, 닮아가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으면은요, 그 이유와 그 시작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자기를 내어주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에베소 4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이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에베소 1장 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 오늘 말씀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심으로 너희들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시고 보내시고 내어주셨다. 그 크신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보내시고 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순종하심으로 만족해야 되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희생 제물과 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셨다. 하셨다.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셨다, 보내셨다, 내어보내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셨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내어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라고, 방임한다. 이 방임한다라는 것은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내어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방임, 내어주는데 무엇에 자신을 내어주냐 그러면은 무엇에 자신을 내어줘요? 세상 욕심과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줘요. 세상 욕심과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내어주신 사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상 욕심과 방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데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 내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내어준대요. 자신을 어디에다가 내어준다고요? 세상 욕심과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내어주는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어디에 내어줘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방법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고 방법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으며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요약해 주는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사랑, 기가 막힌 사랑, 놀라운 사랑,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다. 우리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어주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놀라운 사랑, 기막힌 사랑,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 알라. 영광의 소망자가 되어진 것이다. 내어주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 소망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자가 되어졌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다. 이 마땅함과 합당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내어주되 세상의 욕심과 방탕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심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명령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과 사랑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할 때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 우리들이 하나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양함 속에 하나 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이유의 명령 앞에서 정말로 사랑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나도 세워지고 우리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또 주의 사랑의 명령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